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금요일 천사장 미가엘의 날 로중입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스가랴 8장 23절.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선교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추석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서로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한 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서 10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14절만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전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냥 말이 되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요. 로마서 10장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도 뒤에 바로 덧붙입니다.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 빌고 동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그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필하고 끝내지 않아요. 그럼 뭘 알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이 누구든지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누구든지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13절 바로 앞 12절을 읽어보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집단만 구원하는 하나님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에게 구원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쁜 소식 바울은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거다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님과 동시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좀 더 보강된 형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까지로 이야기를 확대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복음이란 이렇게 열린 것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기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내가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오늘 추석 연휴도 잘 보내세요. 12장.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에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권유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들, 딸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꼬지람 들을 때 마음 상하지도 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 훈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들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받는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의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에 따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 그 당시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되돌려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곧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잘 살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나 에서처럼 세상에 물든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먹을 것 하나에 자신의 맏아들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에서가 복을 물려받고 싶어 했지만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찾아다녔지만 회개의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나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나 캄캄한 곳이나 해오리 바람 앞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이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장면이 이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자리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입니다. 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에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 것이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삼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